자, 이제 민수기 17장 1절 17장을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이 분량이. 그 본문의 내용은 고라의 반역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민수기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류대로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민수기 17장은 이제 우리가 16장에서 고라의 반역 이후에 그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이 다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250명의 지도자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와 아론이 그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 250명의 사람들을 죽이는가 하면서 모세가 너 때문에 다 죽었다 하면서 막 불평할 때 이제 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러면서 14,700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런 지시를 하는 거예요. 족장들을 다 내 앞으로 불러오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이 땅이 갈라지면서 죽고 250명의 족장들이 성막에서 나온 불에 죽임을 당하고 또다시 14,000명이 죽어나갔지만 이런 엄청난 재난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역의 정신이 백성 중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 고라의 반역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나타난데도 심판이 나타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백성들은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이 옳았고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고 반대하면서 이 권위와 지도력에 의심을 품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의롭고 그들의 죄를 충실히 책망하는 사람들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행동한다고.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행동한다고 생각할 만큼 이 사람들이 기만당하고 있었대요. 모세와 아론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있다. 참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고라의 죽음을 여전히 누구의 죽음이다? 이 고라가 진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리고 이 고라를 죽게 만든 사람이 고라의 잘못이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의 여파가 계속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놔두고 그냥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면. 그래, 또 한 번 덤벼봐. 또 다 죽일 거야. 또 죽이지. 제3, 제4의 반역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불신과 의욕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제2, 제3의 고라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교회가 한번 잘못된 이설이나 교회를 흔드는 잘못된 분쟁에 한번 휩쓸리면요. 그 여파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 한때 여러분 아시죠? 이 교단에 박명호파라는 그 파가 생기면서 얼마나 큰 흔들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죠? 이 교단에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 박명호파 때문에. 근데 그때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박명호 10일 집회에만 갔다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선지자라고 엘리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바뀌냐 그러면 이제 예수라고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까지 하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단으로 잘못된 사람이라는 게 규정이 완전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도 그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냐 그러면 진짜 신실한 사람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혹시 저 박명호가 정말 재림 예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의문들이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예. 진짜 저 박명호가 잘못된 그런 사람일까? 저곳이 정말 잘못된 곳일까?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혹이 남아있어요. 왜냐 그러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 다 갔으니까. 250명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고라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설교가 있는지 아래 얘기했죠. 그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박명호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뛰어난 달변가에다가 엄청나게 성경을 잘 풀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시죠? 그 창기 십자가라는 거. 네. 자신의 성적 스캔들이 완전히 이제 공개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이 연문과 추문에 휩쓸리면서 유럽을 떠돌면서 그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보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스캔들이 뭐하다? 자기가 이런 그 여자들과의 어떤 그런 연문을 하는 이유가 자기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몸 섞으면서 내가 뭐다?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한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공개되면서 이제야 드디어 그 속의 악함이 역사를 통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고라의 반역은 분명히 잘못된 거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잘못된 고라와 아비람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동정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 그래서 이대로는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혼란이 가중되면서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민수기 17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다시금 신임할 수 있게 만드는 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사건이 무슨 얘기죠?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 예? 예, 그렇죠. 야, 이 집사님 예습 했네요. 와. 예. 있어요.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는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이 대응이에요. 예.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7장에 보면 전염병으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묻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침울하고 슬픈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을 저기 쳐다보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미워서. 예. 저 사람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미운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지만 제가 어떤 한 청년이 준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그리고 주관적이고 그리고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실험을 통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입증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와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무리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무조건 옳고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이나 자기와의 관계가 나쁜 사람은 아무리 합리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한대요. 나쁘게 생각한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군중들은 고라가 왜 의인이 된가요? 이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좋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니들이 지금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누구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렇게 됐지 실제로는 너희들은 옳은 사람이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 고라는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야 합니까? 너희들 다 죽을 거라고. 니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 죽게 됐다. 이런 어떤 그 죄를 견책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나쁜 사람이고 고라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12지파의 족장들에게 각각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고 그 위에 각각의 이름, 지도자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갖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어디에 둬라? 지성소 안 증거계 안에 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을 벌어지게 만들어서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논쟁이 종식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계속 모세와 아론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불신이 가득 차갖고. 과연 이 모세와 아론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종이 맞는가? 여전히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세와 아론이 조작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금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는 계속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지, 누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이 참과 거짓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는 온전히 가려지지가 않아요. 혹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의 농원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농원에는 하나님이 심은 알곡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보면 사단이 뿌려놓은 뭐도 있다? 예,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농원에서 함께 자란대요, 두 개가. 그래서 하나님의 농원 안에,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가라지는 뽑아야지. 그죠? 농원을 망치고 있으니까.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데, 일꾼들이 와서,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예, 이걸 뽑아야지. 예. 뽑지 말고 어떻게 알아? 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이 가라지를 뽑다가는 뭐도 뽑혀진다? 알곡도 뽑혀진다는 거예요. 왜 알곡도 뽑혀질 거 염려하게 됩니까? 예? 가라지가 알곡과 너무나 요사해서 이 논쟁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쉽게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본질이 드러날 때까지, 역사가 진행될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는 절대 둬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라지이고 누가 곡식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라의 반역이 그런 거예요. 고라가 심판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이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의인인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심판대 죽어나갔다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모세와 아론의 어떤 그런 뭔가 꿍꿍이가 있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위해줬는데. 그래서 이 광야교회 수많은 알곡들이 고라가 뽑혀나가고 난 후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 감정이 추스릴 수가 없는, 얘기했죠.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 예, 감정적이고, 예, 이런 거예요. 비합리적이에요, 생각하는 게. 예.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심판을 가리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전지하고 그 다음에 전능합니다. 전지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예언. 그죠? 미래를 들여다보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창조입니다. 예. 이거는 모방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예. 모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지전능한 이 능력의 대표적인 게 예언과 창조인데, 그 중에서도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창조력, 다시 말해서 죽은 걸 살릴 수 있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모조하거나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명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논쟁을 딱 종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7장 3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지은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예, 여기 보면 이제 12지파의 두령들이 다 지팡이를 모아서 가져왔어. 이 말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어디 두었다? 지성소, 예, 지성소 안에 두었어요. 그 지성소 안 어디 앞에? 증거궤 앞에 두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갖다 놓고. 근데 여러분, 이 지성소 안 증거궤 앞은 어떤 장소죠? 이 지성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예. 하나님 보좌가 있고 이 보좌 위에 뭐가 임하죠?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죠. 이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의 어떤 안이에요. 그 또 하나는 지성소에서 뭐 하는가 하면 또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임재를 보여주는 게 지성소예요. 또 하나는 뭐 하는 곳이죠? 이 지성소에는 뭐 하는 곳이죠? 지금이 지성소 시대라잖아요. 예. 지성소 안에서 뭐 하는 거냐면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판결의 흉패를 차고 들어가서 심판. 예. 속죄도 맞는 말인데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흐릿한 게 다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지성소 앞 증거궤 앞에 가서 그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정해 주는 모든 것들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모세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를 불신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백성들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직접 그를 다 지팡이를 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긴 지팡이를 다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논쟁에 더 이상 의문이 없게 판결하고 심판하시는 걸 기다리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다 두고 다 갔어요. 이제 다 이름 나적여갖고 레위, 르우벤 무슨 뭐 다 이름 써갖고 증거기 앞에 탁 놔두고 돌아간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뭔가 나타나면 이제 이건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거니까 이 모세도 꼼짝 못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하나님의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보기 위해서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12개를 쫙 들고 나오는데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지팡이 중에 나머지는 모두 다 죽은 지팡이였잖아요. 다 지팡이, 생명이 없는 죽은 지팡이였는데 레위 지파에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이 지팡이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 봅시다. 근데 여기에 우미 돋고 잎이 나고 그다음에 여기에 꽃이 펴왔는데 여기에 꽃이 핀 것뿐만 아니라 여기 열매까지 쭉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림 잘 그렸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지파에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돌았대요. 살구 열매가. 살구나무는 뭐 부활을 상징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동안에 이 생명의 성장의 모든 전 과정이 하룻밤 사이에 쫙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이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아론의 지팡이에 쫙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의욕이 사라집니다. 네, 보면서. 진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자, 8절부터 11절까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은이가 읽어봐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옥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이 지팡이에 나타난 역사를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직에 있어서
아론을 임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를 지도하는 게 옳다는 것도 인정하게 돼요.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뭐를 좀 이제 배워야 되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고 좀 배우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의욕과 불신. 네. 의욕과 불신은 이게 교회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불신이나 의욕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 상호 간에도, 지도자와 백성들 간에도 이런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 자체가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 의심을 두고, 이 의욕과 불신을 그대로 두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행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을 이렇게 끌고 가지 않고 이 의혹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으로 정리하게 하는 모습이 바로 민수기 17장, 16장을 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다음에 또 살구나무의 어떤 이적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 17장까지 계속 멈추면서 이 의혹을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 노력하시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이 다음에 18장, 이제 18장, 19장에 넘어가는 것도 계속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한 것들을 정비하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또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냥 밖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 지성소 법궤 안으로 도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법궤 안에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는 뭐도 있는 거예요. 십계명도 있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있고 또 하나 더 첨가하면 만나도 그 안에 있죠. 그죠?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를 기념해서. 근데 왜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성소 법궤 안에 두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임재한 지팡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임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팡이는 옛날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임재하실 때 사용한 하나님의 도구가 뭐였죠?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가 뭐예요? 호렙산의 떨기나무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꽃 가운데 임재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호렙산의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격하면서 어떻게 하죠? 신발을 벗고 자신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평생 자기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잊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여기서 만날 거라는 그걸 잊지 않고 그리로 가잖아요. 그죠? 평생 잊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 근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이 끝났으면 이 지팡이 용도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함부로 버리거나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쌍난 지팡이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시고 가장 신성한 법궤 안에 이걸 간직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들에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의도하신 그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해요.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지점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이 벌어진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벌어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특별한 메시지들을 여러분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버리거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같은 종류의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 했는가, 이 마지막으로 찾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그랬죠? 이걸 보면서.
간단하게 보면, 쉽게 보면 뭐예요? 아론이 하나님이 임명하신 지도자다. 이것만 주려 했을까요? 그 내용을 쭉 10절을 보면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10절을 보면 이 사건, 하나님의 임재하신 사건을 보면서 그들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좀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원망했죠? 네? 누구에게 원망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별로 없어요. 내용에 보면. 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모세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간지했을까? 네. 생각해야 돼요. 이 고라도 처음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개혁과 혁명을 하려 한다고 했지. 그 명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해요. 모세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런 개혁과 혁명을 시작하였다고 하지만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저에 품은 거예요. 마음에 가장 깊숙한 데 품고 있는 그 생각과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동기입니다. 예. 그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이 생각과 이 동기예요. 이걸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 동기가 그 마음속에 품은 기저에 품은 생각과 동기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는 누구의 정신? 예, 루스벨의 정신이죠. 예. 루스벨의 정신. 이 루스벨의 정신인 이 교만과 이기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본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항상 어떻게 바뀌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이렇게 반대에 가 있지만 이 말로서는 어떻게 포장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굉장히 의로운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다 말을 잘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누구? 예수님 당시에 유다. 정말 IQ가 높은, 지능이 높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이 유다에 대한 마음의 기저에 품어 있는 이 생각과 이 동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유다는 가장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긴 그 순간에 죽었으면 모든 사람은 이 유다의 죽음을 애석해하면서 교회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는 말이 아니라 기저에 품고 있는 생각과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가, 우리 자세죠, 그죠? 신앙하는 자세가 이렇게 변질되거나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갈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속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누구를 비판하고 우리가 굉장히 의로운 척, 교회를 위하는 척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품은 이 동기와 목적이 만일 교만과 나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가 아무리 말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잔의 정신에서 비롯된 이 하나님의 농원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그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다. 여기에 이용될 수 있는 게 우리가요. 제가 그런 말을 좀 했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20대 때 학생운동을 좀 했어요. 학생운동은 항상 사회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막술, 토론회나 이런 거 하면 아주 밤새도록 핏대 세우면서 열변을 토하며 토론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사회 모든 문제. 당시에 불신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여러 가지 정권이나 정치 자체가 다 명분이 없는, 그죠? 그런 어떤 정당하지 못한 어떤 그런 정권들이 세워져 있었고, 이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도 들어오니까,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도 이거 굉장히 많은 문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또 제가 옛날에 하던 생각대로 이 불의를 보면 또 못 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많은 이야기들과 제 행동을 보면
이제 제가 돌아오면서 보는 거예요. 한 40쯤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그때 했던 많은 행동들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식들이 스스로 사단의 모습처럼 메마르고 강팍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 모습을 보면서 볼 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혹은 어떤 중대한 선택을 할 때마다 혹은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이게 엘렌 화이트의 한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머물고 계시는가? 우리가 중요한 어떤 그런 말을 할 때, 결정적인 말을 할 때나 어떤 문제가 보일 때, 그걸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려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성령이 머물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기저에 품은 어떤 생각과 동기가 루스벨에게 끌려서 우리가 만들어진 그로부터 생겨난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엘렌 화이트는 단호한 행동을 하려 할 때, 저희 목회자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을 옛날에 이걸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닌 다른 정신에 이끌려서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속히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괴물처럼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나중에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어떤 것을 같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 동기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루스벨의 정신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파괴되어지고 교회가 10,000명이, 14,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행동하고 언제나 움직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 성령이 머물고 있는가? 내 동기나 내 생각이 진짜 순수한가? 그분이 주시는 그 지도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뭐하시면 우리는 육체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무릇 그리스도의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이 마지막 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야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세가 이전에 선고했죠.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인정할 수가 없다 했죠. 그죠? 너무나 듣기 힘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고 부인했는데 고라의 말이 맞다. 고라가 이제 다시금 우리를 다스리면 다시금 가나안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야 당신이 선고한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이 말은 이제야 그 말을 하나님로부터 온 기별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성막에 함부로 나가는 자는 다 죽게 된다, 다 망하게 된다는 것. 이 말은 이제야 아론의 지파 외에는 제사장직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함부로 나가는 자는 다 죽는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아론의 지파 외에 자기들도 같이 들어갈라 했잖아요. 제사장직을 탐내고. 근데 이제는 그걸 인정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깨달아야 할 점은, 아무리 우리가 듣기 힘든 이야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별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라면 부정하지 말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 기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할 때 계속적으로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우리 삶에 계속 펼쳐진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 다시 이야기하지만 중대한 선택을 할 때마다, 어떤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뭘 물어봐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계신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없이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는 계속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역사의 하나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오늘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별을 따라 그 호소를 따라서 움직이고 생각하는 또 우리의 동기가 그렇게 순결해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